할렐루야. 40일 동안의 갈보리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경험하고 기대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설교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면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노력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생겼다면 내가 정해놓은 시간까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웠고 기쁨도 있고 보람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붙어 있지 못했던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 안에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얻은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나의 모든 더러운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그런 체험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소리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음성을 그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보다 교회에 잘 붙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 곁에는 붙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활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은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는 대답할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노력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게 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로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게 되자, 즉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게 되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뒤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을 때 그제서야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고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내 안에 모실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초청입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내가 가르쳐 주었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회개를 통해서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내면 좋을까요? 이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시면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오늘 회개해야 할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 생각도 나게 하시고, 눈을 감고 조금 기다려보면 부끄럽게도 범죄했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에 우리는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와 자백을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한 뒤에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자백한다라고 합니다. 즉 자백은 죄에 대한 인정, 동의, 고백을 입으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죄를 책망하실 때에 나의 죄를 자백한 뒤에 내 죄로 인하여 고통받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고쳐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킬 회자와 고칠 개자를 써서 죄를 인정하고 행동으로 고쳐 행했을 때 온전한 회개를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있을 때 자백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씻어내셨다면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초청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초청 방법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초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초청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어깨춤을 추시면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초청한 뒤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기 시작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신 죄를 회개하심으로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거룩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겁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맺혀지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식을 누구보다 성대하게 잘 마쳤습니다. 이제 한 집에서 부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부간에 교제가 없고 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주의 깊게 듣고 좀 받아주어야 할 테인데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가 지속되게 되면 점차 소원해지기 시작하고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을 모셨는데 아무런 교제도 없고 대화도 없는 겁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쌍방통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항상 일방통행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 말씀을 해주셔도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간혹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기쁘게 반응을 하지만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하실 때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기도할 때에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듣지 않고 귀를 닫습니다. 그러면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 남는 것은 이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풍성한 열매는 내 삶에서 어려워집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일평생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가족과 교우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또 주변 환경의 변화를 묵상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음을 믿고 주의 깊게 진지하게 듣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 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즉 감동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해보고 성령께서 강한 확신을 주실 때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저게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실 때 한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절대로 뒤로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 곁에 우는 사자와 같이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든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어떻게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발악을 합니다.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어떠한 방해 전략을 쓰게 되냐면 천천히 해도 괜찮다, 나중에 하자라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다음으로 미루게 되면 의지가 조금씩 약해집니다. 마음도 약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부담감과 두려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쁘게 만들어서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뿌려진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면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하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알려주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또 조건 없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차고 넘치게 될 때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으면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가득 채워져야 목적한 데까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있을 때에 차고 넘쳐야 지속적으로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기쁨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을 10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주셨던 새 계명을 지킬 때에 사랑과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이웃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와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자기 희생이 담긴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때에 놀랍게도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주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언, 유훈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열매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열매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열매는 영혼 구원이 아니라 제자 삼는 것,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면 동사가 4개가 있습니다. 가라, 제자 만들어라, 세례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4개의 동사인데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명령형인데 제자 만들어라, 이것만 명령형이고 나머지는 그 동사에 연결되어 있는 분사들입니다.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고 제자 만드는 방식으로 3가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첫 번째는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세례 베풀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가르치고 분부한 것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된다. 제자 만드는 방식을 3가지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열매는 제자 삼는 것,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의 사명은 단기간에 할 수 있지만 제자 만드는 것은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귀한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 만드시는데 꼬박 3년이 걸리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2시간 성경 공부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함께 살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도제식으로 가르치셨던 겁니다. 이처럼 제자 만드는 사명,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열매는 장기 레이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장기 레이스에서 지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으면 영혼 구원하는 것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자 삼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하심으로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음성을 주실 때면 순종하심으로 우리 주님께 가장 큰 기쁨의 열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곁에 꼭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주님의 계명을 지켜갈 때에 사랑과 기쁨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씀하실 때에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1조와 감사 헌금 1,000번제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